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6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달 마지막 주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우리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지난 반년 한 해의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애국의 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선교사에게 앞장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군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생존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전 세계의 유엔군의 일원으로 나가서 평화 유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국군의 파병이 레바논 동명부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레바논 남부 바로 이스라엘 국경과 레바논 사이에 있는 평화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병이 되었었고 또 소말리아의 청해부대가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 및 선박 호송 임무를 맡고 파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파병되어져서 내전 종식 후에 평화 유지 및 재건 활동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라크에 파병되어서 의료 지원, 치안 유지, 시설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프러스, 서사하라, 남수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엔군으로 평화 유지 활동 또 재건 활동을 참여하고 지금까지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방산 수출 국가로 떠올라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탱크가 한참 주목을 받더니 이제는 전투기까지 프랑스의 나팔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의 관심과 함께 수출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용 선박 건조와 수리에 대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군사 분야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숙제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이 제거되었다는 지금 이제 사람들은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중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민족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기도 제목을 얻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 그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난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근년에 우리는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수준의 인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죠. 나라 전체가 없어질 위기라는 거지요. 사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 중, 일 모두의 문제입니다. 개인주의의 팽창과 극단적인 피해 의식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현실들을 받아들여서 외국인이 줄어드는 인구를 채우는 대안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우리 인구를 채워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먼저 신앙 중심적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 사명을 갖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엘리트들이 이 땅에 몰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3세계 젊은이들에게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높은 임금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 와서 잔업하면 그냥 200만 원 넘어서 300만 원 받는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동남아의 임금 수준은 공무원들도 3, 40만 원 받습니다. 10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잘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임금이 지금 거의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남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꿈을 꾸는 한국 가서 돈 벌어야지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었지요. 또 게다가 국제 결혼이 10%가 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국제 결혼도 점점점 이제 다국화되어졌어요.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서 일본에서까지 또 동유럽에서 이제는 서남아시아까지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결혼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나가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와 신앙적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가정, 남의 자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채 불신앙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며 생활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것은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위기를 맞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자 손손 복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다문화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며
또 적극적인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숙제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펼쳐지는 한국 안의 다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는 선교사의 중심을 두고 사역했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선교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결혼을 통해서 혹은 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 대한민국과 그들의 조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면 저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3세계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신앙의 동지가 되고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늘 도전합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혹은 태국 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젊은 엘리트들이 있으면 다 한국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과 자기들의 조국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 선교 전략을 세우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세계 4대 이민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살고 있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면 모두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건 진짜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안 믿던 사람도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외국 가면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심 무대에 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제는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오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위의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섬기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제일 큰 기도 제목이죠. 반드시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일은 누구보다 더 절실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끝난 지가 이제 70년, 80년 되어지니까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손해가 너무 큰데 굳이 통일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족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남북 관계가 그저 정권의 보장과 안위에만 집중된다면 그런 정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안위는 보전하지 못한 채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에
아부하고 그 정책을 동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권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예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지요. 뉴스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시한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수명은 길어야 3, 4년 될 것이다. 그래서 세습의 혈안에 대해서 어린 딸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현장을 누비고 있잖아요. 남북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민간 단체 접촉 10건이 우리 정부로부터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허락했다고 해서 북한 정부가 만나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속에 북한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장 어렵더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북 통일입니다. 기도하고 전략을 얻으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지금 통일을 포기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짜입니다. 힘만 되면 지금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후의 역사는 영들의 정체를 알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탈북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남한에 오다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가본 적 있느냐? 선교사 만난 적 있느냐? 성경 읽어본 적 있느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복음만이 이 악한 이단 사이비 김일성 주체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북한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후에는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해방되어도 우리 힘이 없으니 나라를 꾸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쟁까지 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북한의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국제사회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협력자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지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중국에서도 생기게 해주세요.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고 평화 통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마음껏 예배하는 부흥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북녘의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 역사의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통일된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에 찾아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수준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세계 역사 속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사실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물난리로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더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다 기후 이상입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일기예보를 통해서 듣기는 이번 주간에 큰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후 위기는 역사 속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게르만 민족의 침입입니다. 그런데 그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이주한 이유는 아시아에서 살던 훈족이 유럽 쪽으로 자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목축을 하던 유목을 하던 이 훈족들이 땅이 없으니까, 양을 먹일 풀이 없으니까는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게르만 민족과 싸우게 되어지고, 게르만 민족이 훈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점점점 내려와서 결국에는 노마 제국과 싸우게 되어지고, 노마 제국과 싸우다가 노마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기후의 위기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조선 시대에도 기후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완전 생활 풍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까지는 2층 집이 많았는데 조선 시대에 와서는 2층 집이 없어지고 전부 다 단층 집이 된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옥 중에 2층 집 찾아보기가 힘들죠. 전부 단층 집을 짓고 살게 된 이유가, 이 2층 기와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조로 만들어진 집이란 말이에요. 마른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실제로 조선 초기까지는 양반들은 마루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런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체가 추워지니까 마루에서 못 살고 모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온돌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온돌 문화는 양반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집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기후가 추워지니까 전부 다 온돌 만들어가지고선 단층 집으로 싹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온돌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한 신뢰가 되었어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로 인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파구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변화 속에 대처하고 극복하며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략을 얻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꿈과 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이사야 60장 전체를 너무나도 저는 사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변두리에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고 비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주의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미래를 보며 미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민국가로 발전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미국의 정체성이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자기 조상들 때문에 그 나라에 살면서 조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모 대대로 여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자기 조상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민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가 돼요. 왜요? 자기 자녀들이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과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가지고 자꾸 매달려고 이러고 저러고 싸울 일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꿈과 비전 속에서 도전하며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꿈꾸는 나라,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를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정 이제는 선교사에게 중심의 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연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더더욱 남북으로 나눠진 대한민국에 이제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 거룩하고 복된 나라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9절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이제는 주님 앞에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진정 미래를 바라보며 제사장 나라로 복음 증거하고 믿음의 역사 이루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세계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